마가복음 9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의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군데도 봅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서 담소하시고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 거 얘기하면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본 거 얘기하면 다 이해 못해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온, 삼청천에 갔다 온 그 경험이 있고 하지만 그거 다 간증 안 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해 못해요. 어쨌든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은 내가 가서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국이 내 영혼 속에 완전히 임해요. 천국은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도 못하니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 너희 안에는 영어로 음앙입니다. 너희와 너희 사이에란 뜻이에요. 우리 안에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제자들 공동체,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면 교회, 찌지고 궁상 같은 교회지만 주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오시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제자들 속에 계신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운행하셔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면서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정말 가는 새로운 천국, 죽음 너머의 천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천국이 존재해요. 세 가지 천국이 존재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 천국 갔다 온 거 간증하고 변화산 정상의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한 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제가 참 좋아하는 김수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개척을 하니까 말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경상도 말씨하고 전라도 말씨하고 말씨가 다르고, 전라도 분들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 거치면서 경상도 사람에 대한 치를 떠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목회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매일 기도하고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동네 마을에 무당이 하나 있어요. 무당하고 졸지에 친해졌습니다. 친해져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무당하고는 말이 그래 잘 통한대요. 무당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안 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자기도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복음을 빼고 거룩한 삶을 빼고 나면 영의 세계에 작동하는 원리들을 서로 나누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 잘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어쨌든 주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는 문의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도대체 뭘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지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속죄가 완성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뭘까? 이래 자기들이 쑥덕쑥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과연 뭐했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뭐했어대?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뭐했다? 함부로 대우했다. 왜 함부로 대우했습니까? 좋은 옷 입고 성전에서 글을 싸게 설교한 게 아니고 요단 강가에서 그냥 독서를 퍼부어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옷 잘 입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요한 보러 갔다가 나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오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욕을 그냥 막 여러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은 좋으시겠습니다. 아침부터. 거짓사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자, 그냥 막 독서를 퍼바되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하니까 그렇지.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를 안 해요. 종교로 기독교를 택한 사람들, 절에 가느니 교회 가자 이런 분들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도장 찍고 다녀요.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니네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사함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당 가는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천당 갈 만큼 깨끗하면 천당 갑니다. 천당 갈 만큼 거룩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지사님 깨끗하신겨? 천국 갈 만큼 깨끗해야 돼. 도를 말 닦은 스님은 될까? 기도 생활을 무지무지한 목사님은 될까? 아니요. 그 기준이 우리 눈에 보기에 깨끗한 게 아니고 천국 갈 만큼 깨끗해야 된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전도서에 말합니다. 1천 남자 중에서는 한 명을 찾았는데 1천 여인들 중에서는 없대요. 남자가 우울하다 말하는 게 아니고 1천 남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밖에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천당 가는 길, 두 번째 천당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받고 가는 길. 그 정말 쉬운 거예요.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죄가 있으면 용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 사죄의 은총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하는데 주님 말해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뭐 했으되 왔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뭐 했다? 함부로 대우했다. 왜? 엘리야 세례요한 함부로 대우하는 게 뭡니까? 밥을 안 갖다 줍니까? 전을 안 구워줬습니까? 엘리야의 세례요한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 말라기 나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린디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마하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뭐 한다 합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아비의 마음을 어디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누구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요 말씀을 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무엇을 전파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누가복음 3장은 회개의 세례를 어디에서 따오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해석된 것이 말라기의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고, 이사야서의 책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마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그 곧게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골짜기가 모아지고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모아지고 낮아지고 굽은 것은 모해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마해지고 평탄하여지고, 그리고는 그 길 열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모든 골짜기는 뭐해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골짜기가 뭐해지고, 골짜기 영혼이거든. 골짜기 영혼은 메워져야 돼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교만, 높아진 것들이야. 이것은 뭐해지고 낮아지고, 상심한 마음,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은 뭐해지고 메워지고, 높아진 마음은 낮추어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구원하심 보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을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사명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주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너희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다. 세례 요한 얘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가세요. 근데 누가복음 29장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은 헤롯 왕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그거 잘못했다고 비난하다가 목이 따라서 날아 죽었습니다. 개죽음입니까? 순교입니까? 세상으로 보면 개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킨 이 인들에 대해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누구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뭐하다 했다? 의롭다. 하나님이 참으로 옳소이다. 세례 요한 먼저 보내시고 굽은 굽게 하시더니, 그리고 우리를 누구 만나게 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셨도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뭘 받지 않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 줘버렸다. 어디 갑니까? 이래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세례자 요한, 거기는 그 사람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 회개시키는 9번 것은 고다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두 벌로 가지고 있는 사람 군인들이여 당신들은 정한 월급 외에는 다른 거 탐하지 말고 사시오. 창기들이여 더 이상 몸을 팔지 말고 사시오. 할 때 그 회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되는 결단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누라를 때린 거 회개합니다 하는 말은 내일부터는 또 때린단 말이에요. 네가 안 때린단 말입니다. 안 때리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이라고요. 근데 그 결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뭘 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에 주시는 은혜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결단을 하고서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와서 들어 세례를 받겠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다라고 그래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 세례를 마치 새로운 신앙의 유행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스라엘은 성전의 제사가 정결 예식이에요. 성전의 제사가 정결의 예식이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종교 의식 안에서는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번제물도 없고 아무 제물도 없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것으로 정결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는 것이 정결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안 해져요. 하지만 요단강에서 내 영혼을 씻고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새로워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정결해지는 의식을 새로운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정신을 말하느냐? 옛날 의식이 정결케 못하느냐? 옛날 의식이 정결케 못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흩어진 사람이 번제를 드리든 속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다 헛방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의식에도 중심이 빠지면 헛거다 진짜다. 헛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신앙의 표상이나 형식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우상화될 때마다 자꾸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고 자꾸 새로운 의식을 내세워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의식도 우상화되면 또 갖다 버려요. 계속 새 걸 내세워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 하나님이 우상화되니까 다 뽀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 이거 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앉아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의 회복이 뭐 많이 공부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이 배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회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분이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그분이 불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든지, 그분이 물 가지고 정결케 하시든지,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든지 본질적 회복을 그분이 하시는 거라. 내가 하는 거는요, 지식이 많음에도, 돈이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목사 딱지 붙여놨어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한 명 어린 양입니다. 그럴 때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회복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려 할 때, 그때 이런 형식을 취해볼까 저런 형식을 취해볼까 형식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오지 않았어. 엘리야가 아니에요. 인격은 달라요. 하지만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습니다. 심정으로 와서 말라기서의 말씀은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돌이킨대요. 여러분, 회개의 극치는 뭡니까? 회개의 극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은 가해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가해자가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보혈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달려 계셔요. 근데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다 없다? 피해자가 있거든. 피해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마음이 내면이에요. 예수님도 뭐한 자다? 피해자예요. 죄지어가 달렸습니까? 억울하게 달렸습니까? 억울하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가해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달려 계시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크게 억울함 당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수많은 가해자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 계셔요. 피해자가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왜요? 우리는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으면 사람들은 힘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저 니은 내가 복수를, 저 미엄 이놈의 썩기 저놈의 썩기 하면서 복수를 하고 귀때기를 한 대 때리고 내가 꼭 갈아줄 낀데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갈아주면은요, 속으로 수없이 저주합니다. 저 인간 잘 되나 보자. 내한테 캐놓고 지는 잘 되나 보자. 그거 그냥 속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 저주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억울함을 짊어지시는데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근데 피해자가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하고 자신의 아픔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막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내한테 상처 준 사람, 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주어져요. 성령 안에서. 그래 용서하고 나면 이분들에게는 따라서 성령의 생수가 임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그 인생을 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용서를 통해서 만나는 피해자의 십자가예요. 가해자가 회개하고서 주여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거시기 했고 누구를 머시기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총서 깊이 들어가면 그래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는 그 죄성을 이기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죄성이 막 태워진다. 죄성이 태워질 때 죄성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집들이 막 부서지고,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나면 성령 받아서 다시 뭐 하지 않게, 죄 짓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화해의 역사 안에 성령이 확 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 안 되면 엘리야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몰친다. 그 땅을 친다. 왜 저주가 오느냐? 죄가 안 씻어졌거든. 용서하고 용서받는 화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회개에 착각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회개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얽힌 것은 그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해지고,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인 것들이 십자가 안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풀어지기 원합니까? 그럼 찾아가셔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요, 가시라고.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맡긴 것도 있을 있고, 어떤 이웃하고 묶인 것도 있고, 사람이 그래 묶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과 친한 관계여야 하는데 소원해져 있다면 묶인 겁니다. 그 풀어야 돼요. 그거 풀어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뭐해지고 매여져 있어요.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해지고 풀려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 축복과 은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떨어져서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 지금 뭐가 심각하냐?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아비에게로. 이거는 교회 안에도 심각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 된 자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자녀 된 사람 사이에 피 튀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저는 묶어놓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묶여서 묶인 겁니다. 묶인 사람에게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뭐해집니까? 가정 안에도 심각해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심각해요. 내일 얘기합시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오늘 장날이라서 맞춰줘야 돼요. 안정문 목사님 장날 가서 재밌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시대가 달라요. 하지만 엘리야가 이어가던 사명을 세례 요한이 이어받았다는 측면에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후신이 되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후신이 되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전신이 되어서 그 맥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장한 능력으로 와서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심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의 외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겸비해지게 하셔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